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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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축복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난 아픔이 끝이 나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만 다니면 다 부활하느냐? 예, 부활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 심판에 이르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늘 하셨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그렇게 낭설을 퍼뜨릴까 봐서 로마 병정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돌문이 굴러지고 로마 병정들은 깜짝 놀라서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여성도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에는 여자들이 더 숫자가 많습니다. 새벽에도 더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도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치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달려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역시 무덤이 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덤에 들렸을 때의 청년이 말씀하신 내용.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자들은 그대로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묻는다면은 사망이죠.
그런데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움이죠. 영광스러움이죠. 어떤 그 노래에 그런 게 있고요. 번데기 노래도 있더라고요. 번데기. 나는 그래서 별 희한한 노래도 다 있구나. 근데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허물을 또 벗고 허물을 벗어서 나비가 되어갖고 훨훨 날아가는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그러면 번데기는 오랜 시간 동안 번데기로 있으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훨훨 날아다니면서 이것 저것으로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만끽하는 것이 바로 번데기의 소망이지. 성도의 소망도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뭘로 계시냐면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뭐한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3절 24절에 보면은 그날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갑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했다는 사실만 죽었다는 사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비슷한 사람이겠지, 다른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의 말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런 내용에 관한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성경을 막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어서 줍니다.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인 줄 아시고 그때 예수님은 또 사라져 버립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말씀을 풀어줄 때의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한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울려야 되고 가슴이 울려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떨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에 새로운 영향력을 줘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듣는 교훈으로 끝나는 사람은 맹자, 공자 말 듣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 이 말은 뭐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뜨겁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변화죠. 정치인들도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좌파도 되고 우파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나는 이쪽 저쪽 선택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쪽 저쪽 자기는 잘 선택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잘 선택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사고방식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내가 그리스찬이 되는 거고, 뜨거워져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고, 뜨거워져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맹맹하면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맞아.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야. 무슨 마음?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어서 어디에?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두 제자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뜨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떡을 떼어줄 때,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때서야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찬식 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다 나누어줬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일에 성찬식을 했지만은 마음에 뜨거운, 마음에 간절한 이게 그렇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냥 기념으로, 그냥 행사로, 절차 과정으로 지나는 하나의 컨셉일 뿐이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지만 반대 뒤집어 퍼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바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의 말이냐? 아니 목사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하면은 믿고 김 목사님이 말하면 안 믿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목사님 말씀이나 김 목사님 말씀이나 박 목사님 말씀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 말하든지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해도 성경 말씀이면 믿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어떻게 대화를 나누지? 보여야 대화를 나누. 보이지 않아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꽃들이 말을 해서야 꽃하고 얘기합니까? 꽃하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들은 그렇게 다 해요. 시인들.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었죠. 시냇가에 흐르는 냇물 소리가 절절절절 흐르는 거예요. 근데 시인들은 그 절절절절, 우리는 절절절 소리도 몰라요. 그냥 물이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시인은 절절절절 흘러가는데 그 맑은 물소리가 무슨 소리냐?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이게 주일학교 찬송가 가사에 나와요. 꽃도 보면서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시인들은 그렇게 대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주님과 대화를 하는 성도들,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늘 뭘로 들을까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이 없는 사람. 우리는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지만은요,
순간순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느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있어도 바꾸는 거예요. 책망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아요. 변함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있고 기분 나쁘면 열심을 버리고 마음에 들면 열심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쭈그러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혀 편치 않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견고한 성도가 됩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견고하지 못해.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 하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사람,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사람,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다 공통점으로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 주와 더불어. 누구 교제하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강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귀하고 대화하면 여전히 선악과 따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따먹지 않지요. 따먹으려고 하다가도 주님 따먹어야 될까요? 안 돼. 그럼 안 따먹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마귀하고 계속해서 대하니까 결국에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따먹게 되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성도, 대화하는 성도. 이러한 성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도가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돼요. 복 있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누구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때도 예수님 부활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주님하고 교제하느냐 아니면 이 원수마귀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져 버리고 미래가 달라져 버리고 영원한 세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식탁, 떡을 베어주셨어요. 잔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신 성도가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많은 사람은요, 사실은요, 겸하여
이렇게 마시는 것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6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성도들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느니라. 자,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교제가 어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이르도록 해야 하냐면은 선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노력하는 게 뭐냐? 선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는 공통점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뭘요?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뭐냐? 우리들의 몸입니다.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몸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영원한 집. 죽음에서 부활한 몸은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물이 저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성도의 간절한 사모하는 내용이 뭐냐? 엄청난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내가 크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인가? 그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 나는 죽어서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성도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로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 누구냐?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다. 이 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글로멘드, 유오디아, 순두개.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고 주님과 더불어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멍에를 맨 사람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공통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부활에 참여해도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라. 주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활에 참여하려거든 이 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이 말입니다. 뭘 메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부활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다 주신답니다. 나 의의 면류관 써야지. 생명의 면류관 써야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써야지.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 뭐냐? 부활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육으로 사는 고향은 다 정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없어져요. 그러나 나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한 성 예비하신 곳에 들어가냐 이 말이야. 하늘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냐 이 말이야.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성령이 임할 때 확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말씀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했지만 제자들이 아직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우리도 이제 죽어도 부활한다. 그래서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핍박을 무서워하지.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그들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않고 그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부활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는 또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나아지고 점점 충만해지는 성도들 공통점이 뭐냐?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부활의 신앙. 그래서 약한 것 같지만 강해지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가 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온전한 자가 되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에요? 부활의 희망.
알았어요? 살아난다. 이 신앙이 있는 성도는요, 어떤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그냥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에 만족해요. 그 몸 부활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만족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뭐냐? 이말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근데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그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만족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늘 힘이 있게 살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낙심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가 쭉 빠져갖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시 어떻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아니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담대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자기 생명을 끊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기는 거지요. 감당하는 거지요.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멸관이 주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어떻게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게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집이냐? 부활의 집이다. 영생의 집이다.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살아나는 자가 돼. 이기는 자가 돼. 두 번째는 주님하고 대화를 잘해야 돼. 항상 주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 할까요? 하라 하면 하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물어봐도 꼭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믿음 없는 말을 듣지 않아요. 또 그 믿음 없는 말을 또 들어요. 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주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면 할렐루야죠. 간절히 사모합시다. 은혜도 사모해야 되지만 부활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들, 항상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부활에 참여함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확신 있는 믿음으로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더 뜨겁게 더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도 부활하게 하옵소서. 강한 나라로 부활하게 하소서. 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게 하소서. 불신에서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예수 부활의 생명이 다시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새벽에 나와 이 말씀 듣고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